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옴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니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성령 안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세상 가운데 번잡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대로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망하는 길을 가는 그러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서 정말 나도 복되고 가정도 복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삶들이 더욱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돈에게 지배당할 것인가 다스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인들 뿐만 아니라 과거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은 뭐니 해도 머니 아니겠습니까? 정치,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할 것 없이 모든 게 돌아가는 걸 보면요, 결국은 돈입니다. 돈.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동맹도 전쟁까지도 결국 그걸 잘 들여다보면은 그 배후에는 항상 돈이 있습니다. 돈 문제예요, 결국 돈 문제. 그래서 돈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교환의 기능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지요. 처음에 조개 껍데기 같은 거 갖다가 필요한 걸 교환하는 데서 돈이 시작됐다. 그런데 이 돈은 집도 가전제품도 다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동차도 스마트폰도 화장품, 옷, 신발 할 것 없이 우리가 타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을 다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다 돈 주고 삽니다. 병원 진료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의약품들, 모든 의료 서비스도 다 돈을 주고 얻는 것들입니다. 음악회, 공연, 각종 레저나 오락, 취미 생활도요, 다 돈으로 얻게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게, 와,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갖고 있는 두 번째 능력을 생각해 보면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집 하면은 잘 감이 안 옵니다. 열심히 집의 구조가 어떻고 크기가 얼마큼 크고 또 인테리어는 어떻게 됐고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100만 불짜리 집 하면은 딱 감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선수의 기술과 체력도 연봉으로 매겨집니다. 야구 선수들의 타율과 방어율도 다 돈으로 평가됩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결국 돈으로 환산됩니다. 예술가의 창의성도 돈으로 평가됩니다. 가수들의 실력과 인기도
공연 티켓의 값으로 평가가 됩니다. 심지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참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갖고 계셨던 땅을 상속을 받게 됐는데 그 땅이 개발이 되어 갖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분의 모습이 갑자기 달라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빠글빠글한 머리가 어울리고 몸빼 바지가 어울리던 사람이었는데 이상하죠? 갑자기 그분이 고상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뭔가 좀 있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힘이 있고 또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에 그토록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인생을 갖다가 돈에다 아낌없이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는 이런 세상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 같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일만학. 모든 죄악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 이제 차를 타고 한 40분 정도 가면 국경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 멕시코 국경 지대에 활약하고 있는 그 카르텔 집단들이 있죠. 마약 카르텔. 요 며칠 전에도 기사에 보니까는 샌디에고와 티juana 그 땅굴이 발견이 됐어요. 잘 파놓은 땅굴 안에서 엄청난 양의 마약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약뿐만이 아니라 매춘, 약탈, 납치, 살인 등 온갖 종류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왜 그러죠? 돈 때문입니다. 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범죄 조직만 돈 때문에 나쁜 짓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돈에 마음 빼앗기고 돈에 눈이 멀게 되면요, 범죄자가 됩니다. 돈 때문에 부모나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가까운 친구와 형제를 고소 고발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배신합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돈 때문에 이 세상에 무수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돈 자체가 죄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은 나쁜 거니까 돈을 멀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보면요, 지나치게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돈을 아예 죄악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돈을 죄악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물질의 축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를 소중하게 아껴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돈 자체를 아주 죄악시하고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돈도 와 붙질 않아요. 돈이 도망가 버리고 마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바른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돈 얘기를 하면은 경건치 못하게 하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관찰해 보면은 가장 많이 다루셨던 주제가 바로 돈,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 말할까요? 정말 돈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 문제, 물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갖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따를 수도 없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이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돈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돈이 가진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요, 돈은 결코 영원히 내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결코 그 주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돈은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아끼는 것처럼 돈은 나를 아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돈은요, 항상 내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내 곁에 항상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벌어서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이건 내 거야 생각이 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언젠가는 내 곁을 그냥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이라. 영원히 내 것으로 붙잡아 둘 수 없는 거래요, 여러분. 그게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돈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된 말입니까? 돌고 돈다라고 하는 데서 돈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돌고 돌아서 돈이래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말씀해 보니까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독수리처럼, 날개 가진 독수리처럼 이 재물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런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생각이 드실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은행에 꽁꽁 넣어두고 있으면요, 오래 갈 것 같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한번 아프면, 병원 응급실이라도 한두 번 들락거리면요, 저축한 돈이 떠나가는 겁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거나 또 자식들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요, 돈이 또 떠나갑니다. 집에 차가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집에 이상이 생기면요, 돈은 또 떠나갑니다. 여러분, 또 돈을 빌려줬거나 잘못 투자를 해서 날려보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년 통화량이 증가하죠. 통화량이 증가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산 가치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은행에 꽁꽁 안전하게 갖고 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돈의 가치가 해마다 평균 약 6.5%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굴지의 기업들도 보십시오. 흥하는가 하면 금방 망합니다. 합병이 됩니다. 여러분, 불과 15년 전에 세계 10대 기업과 지금의 세계 10대 기업을 제가 AI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 15년 지나는 동안에 10대 기업 중에서 남아있는 기업이 불과 2개밖에 없어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나머지는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돈은 결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이 돈에 두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소망을 돈에 두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 전서 말씀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해갖고 무슨 돈이 더러운 것인가 죄악된 것인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세요. uncertain, 불확실하다는 뜻이에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돈이라는 것이에요.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아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어디에 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돈이 가진 첫 번째 진실입니다. 자, 두 번째 돈이 가진 진실. 돈은 결코 나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돈이 좀 많아지면은 돈에 대해서 자유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사람들은요, 돈에 매여 삽니다. 이러다 내가 망하겠구나. 굶어 죽지 않을까. 파산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길거리에 내앉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돈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돈이 많으면 돈에서 자유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아질수록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불릴 수 있을까? 하면서 여전히 많으면 많은 대로 돈 하면서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돈이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주인 노릇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의 말을 듣고 움직여요. 돈이 이사 가라 하면 이사를 갑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돈이 직업을 바꿔라 그러면 얼마든지 직업을 바꿔버립니다. 단 한 가지, 돈이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큰 결정을 하기 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원하시는가?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확증을 구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입으로는 주님이라 부르면서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내 마음에 결정하는 대로, 돈이 이끄는 대로 모든 결정을 내려버리고 만나는 것이죠. 심지어 돈 갈아서 네 형제를 버려라 그러면 부모고 형제고 친구고 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갈았을 때 양심을 버려라 그러면 다 버려버려요. 돈 갈았을 때 신앙까지도 버려라 그러면요, 하나님까지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은 어떤 절대 군주보다도 그 어떤 종교보다도 더 큰 지배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최고의 신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맘몬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돈의 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돈의 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신이요 지배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물질을 신으로 섬길 것인가, 너희가 선택하라. 이 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의 지배를 받아서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이런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는요, 돈의 본질, 돈의 한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돈에 대한 두 가지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첫 번째 착각은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게 착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라는 게 대단히 능력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다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결코 돈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오락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노예는 살 수 있어도 친구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요리는 살 수 있어도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을지언정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애정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의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든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다. 모든 것에 값이 있다는 것도 착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값을 매기는 것이 많지만 돈으로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이에요. 마음의 즐거움과 삶의 지혜를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친구와의 우정,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과 신뢰를 돈으로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하물며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누가 만일 영혼의 가치, 천국과 영생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고 든다면요, 그는요,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은 결코 만능이 아닙니다. 그저 유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우리의 인생을 다 들여서 추구할 만한 대상은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악에 빠지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은요, 수단이 돼야지 돈이 목표가 되면요, 반드시 돈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요, 범죄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꼭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다 범죄죠. 여러분, 요즘 새생명관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은 바로 관역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관역이 있는데 거기서 빗나가는 것이 다 죄예요. 왜 내가 그 화를 쏘는데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관역에서 자꾸만 빗나가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준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준, 그 목표, 타겟에 제대로 조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악에 빠진 우리 인간의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창조된 존재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관역이 되어야 되는, 관역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인생의 관역이 돈이 될 때에 우리가 쏘는 화살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죄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돈이 나를 부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내게 저주가 되지 않을 수 있고요. 돈이 그래야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주인을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요, 속히 그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만일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 돈을 사랑하는 내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는 고백을 하며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러므로 돈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기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명령보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자유해져요. 그것은 주님께 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종교의 신앙에 매이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왜 자꾸 매이게 됩니까? 왜 자꾸 욕심의 종이 됩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실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자로서 몰아내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내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 우리는 돈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예수님이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매인 자가 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고 풍성한 삶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돈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저와 여러분은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인을 바꾸고요. 두 번째로 이 돈을 선한 일에 아낌없이 사용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라. 남을 동정하고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붙잡고 싶어도 결코 내 곁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그 돈을 짝사랑하며 붙잡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건강이 있을 때, 그 물질이 지금 내 손에 있을 때 그것을 선한 일을 위해 부지런히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은 만큼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모은 만큼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껏 모아놓고 크게 창고를 지어놓고 그득그득 양식을 쌓아놓고 이제는 마음 편히 마음껏 살아보자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해가리니 이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건 줄 알았죠. 내가 마음껏 평생 누릴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러나 결코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아둔 만큼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 내 거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한 만큼이 그것이 바로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한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원한 나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과거에 참 못 먹고 못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의 구호는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잘 사는 겁니까? 평생 쓰지도 못하고 기를 쓰고 모아뒀다가 죽을 때 그거 쓰지 못하고 죽는 게, 그래서 죽을 때 눈도 감지 못하고 아까워서 눈 뜨고 죽는 게, 여러분 그게 잘 살아보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잘 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잘 모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지만 그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잘 사용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들 앞에서 과시하고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쓰는 것은요, 가치가 없어요. 그냥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쓰는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요, 좀 더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난한 이웃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이 그것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물질을 잘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돈은 그저 이 땅에 모아두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죄만 짓게 돼요.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 물질이 있는 세상을 향해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물질을 사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에게 장래에 좋은 터를 주신대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 여러분, 세상에 부동산을 주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땅이 어딥니까? 맨하탄입니까? 강남 부동산입니까? 아니요. 그거보다도 더 좋은 하늘의 터를 우리를 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합니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합니다.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들도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게 된다 말씀하시죠. 부디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돈의 지배를 받기보다 이 돈을 마음껏 다스리며 쓰고 베풀며 살아가는 돈의 지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물질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이 맡겨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의 터를 하나님 준비시켜 주신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돈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흔들리고 하나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꼭 더욱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